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surrender 하는 것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걱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심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계속되어지는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의 목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자신의 경험을 간증과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신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이 어린 사역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으로 그들의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것,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겼지요. 디모데는 아직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어리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사역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목회하기 편한 그러한 곳이 아니라 사역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그래서 이런 젊은 경험이 없는 사역자가 첫 목회지로 아주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선생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요. 그런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간증을 나누며 디모데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사역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권면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살다 보면 어떠한 분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나 리더십이나 아니면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그러한 분야가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이 되기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배우기를, 아니면 그 사람의 가르침이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초대교회 리더십, 이 당시 초대교회의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꼽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났고요. 교회들이 개척이 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그러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는 사역자로서 어쩌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우러러보며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기억하며 나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며 정말 기적을 행하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뛰어난 주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나의 능력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좀 특별했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탁월한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조미료처럼 이렇게 더해지니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폭행을 일삼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런 나에게 능력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12절의 말씀에서는 그런 나를 충성되이 나를 부르시고 여겨주시고 그런 나에게 직분까지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디모데에게 지금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간증입니까?
13절과 14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렇게 악한 자였지만 도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14절에서는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간증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before와 after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몰랐을 때는 나는 이러한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자였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은혜로 나는 이러한 사역을 사명을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간증으로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그래서 결국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통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요. 이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이 긍휼을 입은 이유, 내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유는 나의 구원을 통해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 내게 맡겨주신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이제는 나의 이러한 삶의 사역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직분을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사역을 통해 영생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먼저 믿게 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겠지요. 먼저 앞서가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디모데와 같은 자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부담,
부르심에 대한 순종함, 사명과 소명에 대한 충성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선한 싸움이다 라고도 표현하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구원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셀러브레이트 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누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신 주님, 이날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는 소명과 사명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